책의 맨 뒤에 보면 그 7가지 강의의 내용이 바로 침례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한번 뒤에 보시고요. 1장에서 1강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백 제1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1 고백 제2 고백 제3 고백 제4 고백 제5 고백. 자, 이제 이 시간 6번째 고백입니다. 6번째 다 같이. 네, 우리는 지역교회 자치성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습니다. 거기 서론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 자율적 존재로서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치적인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 흔히 한국에서는 개교회라고 그러죠. 침례교회는 개교회다 그러는데 사실은 개교회라는 말은 오해되기가 쉽죠. 자치적인 자율적 교회,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성을 지닌 하나의 공동체를 통한 신앙 성숙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와 지역교회의 자치성, 우리가 흔히 보통 개교회주의라고 말하는 것, 지교회와 지역교회와 지역교회의 자치성.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번 정의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교회라는 말은 히라보로 에클레시아,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죠. 에크라는 단어는 영어의 from, out로,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히라보에서 나온 말입니다. called out로,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의 무리가 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 우리는 흔히 건물을 가리켜서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꽤 많이 있었는데 언젠가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기보다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배당.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영어로 월십 센터. 그러지 건물에다가 교회라고 쓰게 되는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결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건물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파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파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고 교파를 선택할 때는 보다 성경적인 교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교파를 선택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십니까? 네. 하지만 교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도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의식도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이야 20절에서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거의 마무리 지을 무렵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물었던 중요한 질문, 이것은 제자훈련의 졸업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딱 한 질문이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했던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줄 쳐놓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때처럼 예수님이 좋아하신 적이 없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구절에 특별히 16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주는 곧 그리스도이시여,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주여 주님이시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볼 수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빌딩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가 누구냐? 기초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터는 곳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유형. 근데 교회를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유형으로 신학자들이 나눕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 유니버셜 처치와 로컬 처치. 우주적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무형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무형 교회. 우주적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우주적 교회는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던 모든 성도, 그게 우주적 교회예요.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형 교회예요. 불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교회는 모순이 없어요.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나 로컬 처치, 지역 교회, 우리가 나가는 지역 교회, 이거는 다른 말로 유형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고 가시적인 교회, visible,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전투적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모순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적 교회는 볼 수가 없지만 지역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고 또 지역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지역교회의 중요성. 성경에는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라는 말보다 4배나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중요하냐? 인격적 훈련의 장이다. 인격적 훈련의 장. 무슨 훈련을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우리가 흔히 며느리 데려올 때 옛날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여인을 데려오면 그건 실패가 없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근데 왜 그럴까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면 여러분이 뭘 많이 합니까? 싸움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필요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면서 밀당을 한단 말이에요. 밀고 당겨. 저도 7형제인데 동생들이 많아요. 제가 장남이에요. 하지만 동생들도 내가 좀 정도를 넘게 하면 동생들이 대든단 말이죠. 아,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서로 밀당을 하면서 배워요. 인격이 다듬어져요. 빚어져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 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형제들이 많지 않은 집안에서 대부분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아들, 외동료가 많잖아요. 그게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 밀고 당기는 인격의 그 훈련의 과정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저는 한국인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격적 훈련의 장이다. 한 걸음 더 나아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요람이다.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요. 요한 1서 2장에 우리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몇 가지 호칭이 쓰여집니다. 아기,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영적인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자라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어느 날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고 이게 신앙 성숙의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성숙의 과정을 스테이지를 밟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과정을 밟는데 로컬 처치의 경험이 없다면 그런 성숙의 과정을 밟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또 무엇보다 로컬 처치는 선교와 구제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것. 선교는
전도 명령, 구제는 사랑의 명령, 큰 계명과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죠.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또 같이 이웃을 보듬어 안고 함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말이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유일한 중심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을 지닌 우리가 모여 이룬 지역교회도 그래서 하나하나가 자율적 존재예요. 하나하나의 지역교회가 다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동등해요. 지역교회의 회중정치의 이상과 실현을 위한 노력. 그래서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체 전체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서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침략에는 회중정치란 말이죠. 회중정치. 한 사람의 지도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정치를 통해서 서로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자율성의 모범 가운데 하나, 특별히 침례교회가 한 교회의 자치성, 로컬 오토노미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거기에 15장 1절 이하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처음에 안티옥이었을 거예요. 안티옥.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안티옥까지 왔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즉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자. 그죠? 가죠? 예루살렘에 갑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의 영접을 받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틀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과연 지켜야 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침례교회 회중 정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의논, 6절에 의논, 거기다 표시하세요. 7절에 변론, 네, 의논과 변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함께 설명을 하고 결론이 맺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쯤 되면 가톨릭에 의하면 베드로가 초대 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님 가라사대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의논하고 변론했어요.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을 해서 결론에 드디어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맞는지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명령을 지시하고 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니까 안티옥 교회에게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티오회를 개척했어도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동등한 권리. 서로 의논하면서 어떤 결론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촌교회를 목회하면서 저희 부목사님들 함께 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척한 교회들이 한 20개가 됩니다. 주변에. 근데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계신 성령님이 거기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을 그분들도 할 수 있다고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반드시 가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자는 그런 패를 전달할 때 똑같이 동등하게 전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척했다고 해서 우리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받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침례교회의 로컬 철치의 오토노미, 자치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작은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큰 교회만 예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해요. 이것이 바로 로컬 철치의 오토노미를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각자의 권리, 각 개교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율성과 협동사역. 이것을 미국 남침예교에서는 코아퍼레이티브 미션이라고 해요. 코아퍼레이티브 미션. 이 협동적인 사역. 자율성에 근거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미국 남침예교예요. 장로교회처럼 어떤 한 교단에서 지시하면 명령을 받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침례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 선교를 위한. 초대교회는 이미 그런 협력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기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의해서 이 모든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지만 또 개척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동등하게. 그런 자유로운 협력 관계가 초대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늘 도움을 준다고 항상 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영적인 것을 주었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은 육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도움이 서로 제공되고 받는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본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지역교회의 자치성. 그러나 이 자치성 혹은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개교회, 우리 교회만 알고 남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자율성을 가지고 이웃교회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자치성을 믿는다. 자치성을 믿는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믿습니다. 교회의 국가와 분리를 믿습니다. 아까 그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총회장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물이 있어요. 라저 윌리엄스. 거기에 저도 거기 써놨어요. 라저 윌리엄스. 로드 아일랜드라는 미국의 동북부에 주가 있어요. 조그마한 주예요. 미국의 주 중에서는 적지만 거기가 침례교회 모토예요. 모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졌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저 윌리엄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의 침례교회를 미국에서 세웠다.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교분리였어요. 정교분리.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정치와 종교는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분리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그 말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영역의 범위이고 교회가 정치에 전혀 무관심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거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다. 이런 말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몰랄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는 행정적이고 기능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서로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분리되어서 저마다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교 분리 혹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했던 사람이 침례교 지도자였던 라저 윌리엄스다. 이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마침내 미국 헌법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미국 헌법 속에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 속에 이 개념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세계 역사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교분리의 사상이죠. 정교분리의 사상이에요. 근데 정교분리의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잘못된 극단이죠. 하나는 국가지상주의. 나라 없이는 교회가 있느냐? 그런 얘기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가끔 들어요.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다.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독재자들이 또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자, 국가지상주의. 그래서 뭐 그 말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에 종속돼야 된다.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지상주의.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세기에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힘이 한참 융성했을 때, 자, 나라의 왕도 세우고 무너뜨리고 교황이 다 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더 위에 있었어요, 나라보다. 이게 교회 지상주의.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이 국가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두 가지 극단이에요. 국가지상주의, 교회지상주의. 근데 정교분리라는 사상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 또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서서히 정교분리 사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마르틴 루터의 두 왕국설이라고 부릅니다. 두 왕국설. 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국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도 주의정도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교회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아니에요. 그 그림 잘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또 반대로, 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뭐 대통령이 돼야 할 것처럼, 이것도 저는 극단이에요.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국가 지도자를 계속 하나님이 세우세요.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세요. 자, 그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왕국은 분리되어야 된다. 국가라는 왕국과 교회라는 왕국은 분리되어야 된다. 루터가 처음으로 정교 분리의 그 근거가 되는 사상을 제공했어요, 사실은요. 그걸 전제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국가는 제한된 성격을 가진 공동체예요, 국가도. 우선 국가는 신으로부터 제한된 권리를 위임받았다. 국가의 지도자로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한된 권리, limited authority, limited power, 제한된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제한된 권위. 또 국가는 그 제한된 범주 안에서만 권리를 써야 돼요. 제한된 범주 안에서. 국가의 지도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고생하고, 북한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세 번째, 국가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해요. 국가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너희들이 원한다면 세워줄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국가보다도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기관이에요.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기관이 또 하나 있어. 가정. 창세기 때부터. 창조의 절정에서 뭐가 태어나요? 가정이 태어나잖아요.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태어나요. 구원사역의 절정에서 교회가 태어나잖아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창조사역의 절정에서 가정이 태어나고 구원사역의 절정에서 교회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국가예요, 국가. 너무 국가 지상주의에 물들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교의 악과 민족 복음화의 참된 의미. 첫째로 신약 성경은 국교 제도의 가능성을 전혀 시사하지 않는다. 과거에 우리 진예교 선배들은 결코 국교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국교 제도를 찬양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교 제도를 지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친예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건 될 수도 없어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없어요. 또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되면 나쁜 게 더 많아요. 한때 그렇게 한 나라 전체가 기독교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청교도 시대,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가 그 나라의 영국 국교회가 그 나라의 국교예요. 근데 그 나라의 국교가 딱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라의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믿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고 마음대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국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청교도예요. 그들이 청교도예요. 국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되풀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뭣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no! 그건 성경적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민족,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국교가 되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결코 국교 제도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 왜냐? 국교가 되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가 억압돼요. 반드시. 나는 내 식으로 내가 신약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내 신앙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기도문도 그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설교문까지 다 나라에서 와.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자유가 억압돼요. 또 국교는 신앙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신앙 표현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양성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교라는 것은 국가의 악이나 종교의 악을 쉽게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 나라가 국교,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비친예교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민족은 복음화돼야 돼요. 민족화. 복음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민족 복음화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는, 제공돼요. 복음을 듣는 기회를 다 줘야 돼요, 우리 민족. 그래서 충분히 복음 들을 기회를 줬으면 민족 복음화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참된 전도, 진정한 전도는 개인적 응답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만 진실한 증거가 전달될 수가 있어요. 자유가 보장 안 된 속에서 억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때부터 순수한 기독교가 핍박받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위 로마의 크리스텐덤이라는 가장 악한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된 상황 속에서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국교 제도가 정치적으로 제도화되면 이런 순수한 신앙, 순수한 전도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오해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기체적 관련을 가진 현대사회 안에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어디까지 가능할 수가 있느냐. 종교 분리가 어디까지 가능한 게 중요한 문제죠. 혹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사회적 책임을 나태하게 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교회고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향한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원칙은 독재 국가나 반대로 무정부주의적 사회로의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은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태도는 뭘까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 3절에 의하면,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첫째로 이 말씀에 의하면 국가와 국가 위임된 권세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또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재해석하지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일대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해요. 순종 혹은 인정해야 돼요. 국가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단 말이죠.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좋은 국민과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좋은 국민과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복하고 협력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죠. 협력하고 존중하고 함께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의 책임, 중보기도의 책임.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야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한 철저해야 돼요. 세금 내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 여지 없이 철저하게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금 떼먹으면 안 되죠. 난 그래서 목사님들 세금 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세금을 안 냈던 해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세금을 냈고 지금도 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그걸 왜 안 내려고 그러냐. 예,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정부에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왜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세금 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불의한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기독교 윤리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권리. Right of Civil Disobedience. 그런 예언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권력자에게 칼을 그냥 준 것이 아니다. 권력자에게 칼을 하나님이 쥐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 권력자에게 주어진 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그러면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어왔어요. 국가 권력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국가 권력자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국가 권력자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자에게 불복종할 수가 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거기에 괄호가 해놨습니다만은 명백하게 선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될 경우에 한정해서 아무 때나 불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명백하게 권력자가 선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노를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케이스에 따라서 이 경우가 과연 그런 경우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디베이트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은 민족 복음화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국교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민족 복음화를 해야 돼요.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모든 마을, 모든 영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침례교인들의 이상 고백 가운데 거기 보시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잘 정리해 놨어요. 여기 침례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이 고백을 해왔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되었으며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기 하나님께서 부여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것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아래 있으므로 상호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얼마나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네. 자, 그런 침례교인이 된 것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과. 7과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강사는 예정 전에 항상 끝낸다고 합니다. 마지막 7과예요. 자, 마지막 7번째 고백, 침례교인들의 중요한 고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교의 우선순위와 합동선교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침례교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특수침례교회 Particular Baptist는 1792년에 외국 선교협회를 조직해서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파송하죠. 93년에 최초의 선교사로. 그것이 현대 선교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아무 교파도 그때 선교를 말하지 않았고 선교를 몰랐어요. 처음으로 이 모던 미션의 현대 선교의 문을 연 것이 침례교회이고 캐리죠. 윌리엄 캐리죠. 또 일반 침례교회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1816년에 외국 해외 선교협회를 조직했습니다. 1845년에 시작된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는 처음부터 우리가 왜 총회로 모이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총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 토론하는 총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합니다. 싸우는데. 그래서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총회장 되는 것이. 선교하는 총회가 된다면 혹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우리가 선교를 토론하고 선교를 고민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에 가면 저녁에는 선교 부흥회예요. 저녁에는. 낮에는 다 회무 토론하지만 저녁에는 선교를 위한 부흥회를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 이 남침례교회 역사적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에 의하면 구세주의 왕국의 목적과 관련된 국내의 선교를 증진시킴이 총회의 의도이다. 왜 우리가 총회를 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하는 것이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언제나 선교하는 백성들, missionary people. 침례교회는 missionary church, 선교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침례교회다. 미션이라는 단어의 낱말의 뜻은 끝에 n자 빼면 미시오, 라틴어가 되는데 그게 보낸다는 뜻이죠. sent, 보낸다. 일반적으로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는 혼용되어 있지만 이제 주로는 이제 가까운 나라 안에서는 전도라고 그러고 문화권을 달리할 때는 선교라고 말하죠. 근데 어쨌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모든 성서적 임무를 총칭하는 개념이 바로 선교란 말이죠. 복음전도, 선교 중에서도 복음전도는 선교의 우선순위가 된다. 우선순위가. 선교라는 낱말 안에 뭐 구제, 사회복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선교라는 낱말 안에. 네. 미시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전도는 성경에 보면 가장 우선적인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를 선교사로 지금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선교사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이 선교지고. 그런데 선교를 굳이 다시 나눈다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복음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이게 복음전도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선교의 또 하나의 영역은 섬김의 사역이다. 섬김의 사역. 소셜 미니스트리, 소셜 액션.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주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 섬김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셨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이걸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실제적인 표현 중에 하나로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중요한 관심.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 괄호가 가난한 자. 계속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그 문맥을 읽어보시면요. 나는 바울과 바울이 지금 이제 바나바와 함께 교제 약속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함께 확인했다. 다만 그거 빼놓고 선교하는 거 빼놓고 또 하나 할 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김의 사역,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것이. 그러나 저는 여전히 선교의 우선순위, 저는 이 섬김의 사역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전도의 스피릿을 상실한다면 기독교 역사가, 선교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사회적 섬김을 안 하니까 우리가 사회적 섬김을 실천하자 해서 교회가 그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나중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또 상실해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교단에서 볼 수 있는 현상처럼 그런 교단들이 사회적 사역을 하는 교단들이 전도 안 해요. 절대 전도.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쫄아붙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섬김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사회적 섬김과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여전히 선교의 우선순위는 전도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프티스트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9장 1절 이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 친척, 권력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사역. 그것이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 자, 협동선교. 네. 선교는 선교지 또 뭐 협동선교는. 선교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선교하는 공동체. 그러나 한 교회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럼 총회가 선교를 해야지. 총회가 선교를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총회가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에. 그래서 협력해서 함께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명령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너희와 우리 그리고 교회에게 명령된 것입니다. 개인의 자원과 역량은 제한된 것이며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위해서 협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협동의 정신이야 개념은 결코 침례교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침례교의 상품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다른 교파 사람들도 침례교의 특성 그러면 알아요. 코어퍼레이티브 미션, 협력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개교회를 강조하면서도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잘 협력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한국 침례교도 회복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회복해야 돼요. 성서적 근거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어요? 읽다 말아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우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파트너예요. 파트너십. 그래서 미국 남침에서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또 파트너십. 자, 에베소 4장 4절 5절 16. 몸의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요. 어찌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중요한 단어 연결, 결합. 이게 협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서로 연결하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사역하는. 협동선교의 중요한 자세. 세계적인 침례교들이 남침례교회나 혹은 세계 침례교 연맹 Baptist World Alliance가 협동선거를 강조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의 내용인데 어떤 태도를 강조했느냐. 자원적이라, 발런터리. 선교는 어디가 자원적이야.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해야 돼. 상당히 다른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다운의
권위적 체제를 가진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냐면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침례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일들을 해낸다. 그것은 개인주의의 극복을 증거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개인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고서 느껴야 할 감동이 있어요. 에베소 1장. 에베소는 교회론이잖아요. 1장 딱 읽으면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신임의 토대 위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요. 서로 신뢰, mutual trust and confidence. 좀 생각이 달라도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때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적 헌신. 우린 그냥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N.F. 그리어라는 사람이 우리 침례교회의 협동선교 프로그램을 강조하면서 협동선교 프로그램에 나는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 많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협동선교예요.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한 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빌리 그레함 시작. 하나님은 두 개의 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받기 위한 손이요 하나는 주는 손이다. 그리스도인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우물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수로와 같은 존재이다. 계속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미국 남침례교회가 협동선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선포했던 선언문이에요. 아래 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925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청지기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협동선교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서 침례교단은 일치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크게 번영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미래의 비전을 나타내는 우리 교단의 일치된 특성임을 확인하며 협동선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책임 있는 우리의 공동 생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도와 믿음과 희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침례교예요. 이게 베프티스트예요. 진짜 베프티스트예요. 이게. 선교에 관한 나는 다른 교단에게 다 줘도 괜찮은데 선교에 관한 지고 싶지 않아요. 선교를 위해서 경쟁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시도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우리 교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와 함께 또 하나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에도니람 저슨. 인도를 거쳐서 미얀마, 버마로 갔던 미얀마. 그가 카렌족에 가서 카렌족의 90%를 복음화했잖아요. 90%. 최근에 지금 버마의 미얀마의 카렌족하고 우리 총회하고 연결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200주년이 됐는데 거기서는 선교 200주년을 기념했을 때 제가 미얀마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난 그래서 처음에 미얀마 잘 모르고 갔는데 제가 목회자들 세션을 하나 맡아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선교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또 한 번 하나님이 선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유가 없어. 나는 선교 앞에 흥분하는 우리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부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재밌어요. 부록 보시면. 저는 우리 침례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
하나는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이건 사랑의 실천이죠.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 근데 Great Commandment 말고 또 하나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지상명령. 이게 바로 전도, 선교의 명령이죠. 선도에 대한 명령.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년 전에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사실 남침례교라는 개념은 서던이라는 말은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갈라졌을 때 그 시대를 반영하는 명칭이에요. 사실은. 뭐 또 실제로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남쪽에 많고 북쪽에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노예제도라는 남북의 분리를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다. 우리가. 서던 베프티스트는 좋은 이름은 아니다. 그래서 뭘 결정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남 침례교회에서.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쓰려면 계속 써라.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시대에 거북하고 지장스럽게 느낀다면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다. 여러분의 자율에 맡겨 투표해서 결정됐어요. Great Mission Baptist. 지상명령 침례교. 네. 위대한 사명 침례교. 이제는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쓰지 않고 Great Mission Baptist라고 이름을 불러도 좋다는 것이 정식의 총회에서 결정됐어요. 그것이 결정됐어요. 그만큼 우리 침례교회는 Great Commission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 앞에 헌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단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베프티스트도 이제는 정말 일어나서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선교하는 교단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록 세 번째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침례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침례교회 역사를 정리했어요.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중으로 쭉 정리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도 읽어볼 기회가 없을 테니까 한번 첫 번째 읽고 첫 번째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교동문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특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 기독교는 사실상 세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국가나 혹은 국교의 박해를 받아가며 성서 중심의 신앙, 회중적 신앙, 침례 중요성을 가르치던 남은 자의 무리는 종교 개혁 때까지 여러 명칭으로 존속하여 왔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역사적 시작은 사실상 1606년이죠. 침례교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그전에도 얼마나 있었지만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1606년 이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1612년 화란의 재침례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신앙적 주장과 지리에 있어서 독립적인 최초의 침례교회가 영국 런던 스피터필드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들은 일반 침례교도 제너럴 베프티스트라고 불리워졌다. (1639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 중 로저 윌리엄스가 침례를 받고 미국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의 최초의 침례교회 프로비던스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미국 땅에 세웠다. (1677년) 이후 침례교인들의 신앙적 표준이 되어온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칼빈주의적 교리체계가 특수 침례교도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무렵 영국 침례교회는 유명한 찬송작가 아이작 워츠, 문학가요 전도자인 존 버년, 설교가 맥클라렌, 찰스 스폴전 등을 배출하였다. (1814년)
미국 필라델피아 제1침례교회에서 미주 대륙의 33명의 침례교 지도자가 모여 미국 최초의 침례교들의 연합체인 General Missionary Convention of the Baptist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Mission.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Foreign Mission을 위한 침례교 총회다 그랬어요. 그런 선교를 목적으로 결성하고 그때 아도니람 저슨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미 남침례교단은 A.T. 로버슨을 위시한 여러 뛰어난 석학들과 W.A. 크리스웰 같은 설교자를 배출한 한편 북침례교는 조직신학자 어거스트 스트롱, 사회복음주의 신학자 월터 라우센부시와 뛰어난 상황적 설교가 해리 에머슨 퍼스틱,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내셔널 침례교 연맹에 속한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도 침례교 목사였다. 그러니까 이 페닉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독립선교사로 왔지 침례교 선교사로 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왔던 해가 언제였습니까? 1889년.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왔어요. 그러니까 4년 후에요. 딱 4년 후에 페닉이 이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1893년부터 1896년 3년 동안 처음에 왔다가 다시 미국과 캐나다로 잠깐 돌아가요.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좀 자기를 더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서. 그때 페니 선교사가 보스턴의 클라렌돈 스트리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담임 목사였던 에돈이란 저슨 고든이라는 목사를 만나요. 그래서 침례교 신앙의 복음적 특성의 감화를 받고 거기 교회에 속한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침례교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다시 한국에 귀임하죠. 그것이 이 땅에서 침례교 선교의 시작이죠, 사실은. 자, 읽으세요. 1895년 시작. 재미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할 때 항상 보니까 강경 침례교하고 공주 꿈의 교회하고 어느 것이 제일 먼저냐 싸우더라고. 그래서 저는 둘 다 써놨어. 둘 다. 하나님이 정답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둘 다 썼어요. 두 교회가 처음에 개척된 것은 사실이죠. 네. 1896년에 페닉 선교사는 원산을 중심으로 침례교 교리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페닉은 직접적으로 남침례교와 연관이 없었고 이제 1949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침례교 또 세계적 침례교회와 한국 침례교회와 구체적인 연결을 시작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50년 최초의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 정식 선교사로 왔던 분이 존 에버너티 부부였어요. 이분이 선교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침례교를 통해서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던 해 다음에 1954년에 이 땅에 와서 군인으로서 참전했던 미국 침례교 군인들이 전쟁 참전 기념으로 세운 교회가 서울 침례교회예요. 서울 침례교회.
서울 침례교도 우리 한국의 침례교 역사 속에서 사실 잊혀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죠. 네. 또 이 교회 담임했던 사람으로서 네. 네. 이 중요한 역사성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 만주 지역에서 많은 우리의 침례교 지도자들이 희생이 되었지만 이 땅의 구체적인 순교자의 피를 흘린 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76년 11월 4일부터 기독교 한국 침례라는 명식을 공식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보면 빈칸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를 거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거기다. 네,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가 언제 시작해서 그것을. 잘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교회의 뿌리, 교단의 뿌리, 역사의 뿌리를 알고 우리가 다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